하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이 어려운 곡인데 잘 소화를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늘 수고하는 반주자와 우리 성가대 한번 격려합시다. 박수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의 갈등 해결법. 한 번 더. 믿는 자들의 갈등 해결법. 자, 우리는 이제 요셉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주일 낮에는 창세기를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삶의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이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자기 일생 중에 가장 괴로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형제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웃들과 혹은 가족 안에서 이웃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방법까지 나옵니다. 자, 요셉은 자기 형들이 모의를 해서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사건이고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제 연극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연극을 한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연극이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면 결코 잔인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오랜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해야 합니다. 설교가 끝나기까지도 인내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갈등을 인내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쉽지 않은 해결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참고 견디는 것은 갈등의 아주 중요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아픔과 갈등은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항상 빨리 급하죠. 빨리 하는 바람에 컴퓨터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거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참는 것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관계, 갈등의 관계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의사는 환자가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의사는 환자가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 의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픔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처방해주고 약을 주고 수술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환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 보니까 patient 그 말은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참는다. 그래서 be patient 그러면 참으세요 그럽니다. 하다못해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더라도 따끔합니다 참으세요 그럽니다. 그게 환자예요. 요셉은 억울함과 아픔을 참 많이 참았고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형제들을 그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은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형제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어도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형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일단은 갈등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한다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시작. 복수한다는 생각을 멈춰라.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날 때 복수한다는 심정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결코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빼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억울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때가 되면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이 아팠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형제들과의 갈등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애를 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꿈을 품은 자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그 형제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 장면이죠.
그 예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자기를 판 형들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인지 몰라요. 자, 42장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통역사를 뒀어요. 통역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내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할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형제와 또는 이웃과의 갈등 문제 해결 방법은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갈등 해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작. 분노의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상대자를 아직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아직은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의 감정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그 어떤 말도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분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가장 유치한 사람들의 해결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성질 내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요. 성질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화가 나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듣는데 사실은 부부 싸움을 합니다.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성질 날 때는 설교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죠? 나도 다 알아. 나도 그래봤으니까. 그래서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숨 한 번 깊이 쉬고 내 속에 아직 분노가 끓고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목사님,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다. 성질나는데.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분노가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화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분노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친구와 친척,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칼부림이 나고 살인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냐? 자, 42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가 22년 된 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든 지 2년, 그러니까 합해서 22년 만에 그의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도 갈등의 문제가 이성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긴 세월 어느 때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이 애굽 땅에 자기들 발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마음속에서 교차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의 갈등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후에 자기의 신분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은 채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이 시간이 언제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때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갔다 오게 합니다. 곡식을 줘서 보내고 대신 볼모로 자기 형제를 붙잡아 두고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두 가지 어기면 매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둘 형제들이 싸울 때, 그리고 누구한테든지 거짓말할 때,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면 아빠가 매를 든다. 두 애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들어서 그 화를 그냥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싸울 때 아빠가 매를 드는데 절대로 나는 손을 쓰지 않고 매를 들겠다. 근데 그때 매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어요. 구두 주걱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시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감정이 나서 애들 싸우는 것을 싸우지 말라고 막 때리기 전에 매를 가지러 가죠.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매를 때리더라도 싸운 것 때문에 약속한 것이니까 매를 들고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매 때린 것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매를 맞았는지 반성하게 하고, 또 때린 아빠의 감정이 실려가지고 그들에게 갔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줘야 합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달래줘야 합니다. 자, 이걸 사실은 지금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요셉이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표출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치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결코 분노의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데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채찍이 날아와 몸에 살이 찢기는 고통이 있어도 참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작.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접근해라.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로가 만족하게 해결되었다는 승리감이 있어야, 서로에게 승리감이 있어야 그것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윈윈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어요. 윈윈 스트래티지. 이건 상생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윈윈, 서로 윈윈하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서로 승리하자, 함께 살자는 거죠. 요셉은 정말 오래전에 갖고 있던 형제들과의 갈등 문제를 서로가 승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적인 용어로 요셉이 갑이라면 양식을 구걸하러 온 형들은 을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 본인도 자기의 형들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갈등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의 해결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작.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런 연극이 필요 없습니다. 만난 즉시로 자기 본분을 밝히고 신분을 밝히고 형들의 그 분노의 감정을 형들에게 그대로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관계 회복의 때가 되었는지 또는 형들에게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엉켜 있는 것은 대부분이 쌍방 모두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입니다. 물론 자기 형들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한 그런 잘못도 있어요. 요셉에게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한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가 나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형들의 잘못이죠. 형들이 일방적으로 요셉이 미워서 팔아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 잘못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에게서 이제 반성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2장 2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심하도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거죠. 형들의 마음속에 파묻혀 있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일시적으로 그냥 묻혀버릴 수 있고 잠들어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서 불도장이 찍혀가지고 양심이 그냥 굳어버린 거죠. 그러나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양심이 깨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누가 깨웁니까? 목사가 깨웁니까?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깨웁니다, 양심을?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깨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깨웁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깨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그 갈등을 해결할 기회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와의 갈등이든지 간에 그 갈등의 고리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등을 끊으려고 시도하시는데 끊지 않는다면 그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구와의 갈등이든지 바로 지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의 꿈을 품은 자녀들이 갈등의 문제를 품지 않으면 그 꿈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결하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작.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접근하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 그래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자신과 그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 42장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일단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까 요셉은 양식을 충분하게 채워주고 거기에 돈까지 넣어줘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형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도 양식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액션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는 요셉의 지혜로움. 그랬더니 형들의 양심이 서서히 깨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형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이때 처음으로 요셉의 형들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처음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이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이 상황에서 갑이에요. 형들은 을입니다.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내려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형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지금 그 문제를, 내 그런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갑을 내려놓고. 이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에 요셉 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갈등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뒤로 미루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들면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때가 왔습니다. 45장 3절이죠.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요셉과 형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이제 요셉도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신분을 드러낼 때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이 순간이 요셉과 그 형들의 갈등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돈을 넣어준 거, 그리고 자기 동생 므낫세가 보고 싶어서, 므낫세 맞나요? 아니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볼모로 막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왔다. 바로 그것이 계속 그 형들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막 의심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돈이 들었어. 그래서 이걸 돈이 들은 것, 이것을 몰래 훔쳐간 걸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핑계 잡아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냥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갈등이 막 있었죠. 그러나 바로 이 45장 3절에서 그 모든 지금까지의 관계가 해석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상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런 갈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면 그때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과의 갈등을 해결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 혹은 교회 밖에서 다른 이웃과의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그 문제를 놓지 않고 집요하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너무나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미움이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직면하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언제냐면, 물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이거는 뒤에 배후의 사탄의 역사다. 어둠의 역사다. 그 어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없어졌어요. 평안이 오니까 잠도 잘 와요. 너무나 평안하니까 말씀 들을 때도 주무죠. 너무나 평안하니까 다행이요. 그래도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갈등이 혹시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기도 하고요. 마음에 평안하니까 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